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존경받는 신앙인입니까? 세상에 존경받는 신앙인입니까? 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모습을 동경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고 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일인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사도들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사도들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더욱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행각은 줄 기둥과 또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 모여있는 믿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종하는 사람은 없는데 드문데 그런데 칭송받는 공동체는 사실 우리 주위를 찾아봐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어울릴 엄두도 못 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어울릴 엄두도 못 냈을까요? 어울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아마도 그 공동체의 삶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럴 용기도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런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마도 이런 공동체일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쉽게 다가오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처음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처음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쓰고 함께 쓰고 네 것과 내 것 이런 구분이 없이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 참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 없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동경하고 또 신앙적으로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당장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누군가가 제안한다면 선뜻 동의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처음 공동체의 모습을 눈앞에서 가까이 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못할, 범접할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엄두 낼 수 없어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백성이 처음 교회 공동체를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감히 속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칭송하고,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칭찬했다, 또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대단히 존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엄두를 내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왜 존경을 받았고, 왜 누구나 함께 하고 싶었고,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공동체였을까요?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 때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존경과 존중과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웃기웃 거렸을 것이고,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에 있으면 나도 살짝 끼어서 저기에 함께 할 수는 없을까 하며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만 된다면, 또 망설임의 끝에 결단만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 예루살렘 부근에도, 예루살렘 주위의 도시들, 그 많은 도시들에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 것은 처음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만 강조되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일들만 보여졌다면 아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거기까지 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적만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왔다면 그것이 사라지거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 공동체들은 세상에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동경하는 소위 선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병든 사람들을 눕히고,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면 병이 낫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그림자로 병이 낫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랬던, 그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간절함과 또 처음 신앙인들의 칭찬받을 만한 삶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신앙인, 칭찬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궁금해지고, 우리 교회가 궁금해지고, 언제 나한테 교회 한번 가자고 안 하나 기회를 엿보며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개인주의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공동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나, 함께보다는 각자가 익숙해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모여서 기쁨을 나누거나 슬픔을 위로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각자 자기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성,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성이 가장 잘 유지되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픈 사람들,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안락교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기댈 곳이 필요한, 위로받고 회복 얻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안락교회, 우리 안락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또 만나는 만남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존경받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 안락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번도 성경을 보지 못한, 읽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할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어서 그래서 그 조금 맛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궁금해하게 되고 또 그 궁금증들이 발걸음으로 이어져서 날마다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